종려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면입니다. 신약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나이다. 찬미를 온전케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칸은 그의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인터넷 문화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터넷 문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성에 큰 변화가 왔다. 첫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검색하면 언제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다 비상적이야. 그저 슬슬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이 되어버렸다. 둘째는 검색하되 기억하지 않는다. 검색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내가 기억해야 되고 좀 더 중요한 얘기라면 솔직히 수첩에라도 써놓고 이걸 오래오래 간직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누르면 나오니까 또 꾹 찍으면 다 들려주니까 어느 사이에 그만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기억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기억을 아웃소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면서 기쁨과 웃음과 슬픔과 고독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흠뻑 빠져들어가야 돼. 그래야 뭔가 해결이 있는 건데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상적으로 그저 인터넷 꾹 찍으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만 거기 내비게이션 꼭 찍어가지고 가잖아요. 꼭 찍어가지고 가고요.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자기 집도 못 찾아온대요. 이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안 씁니다. 몇 번 돌아가더라도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안 씁니다. 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니까. 그 바보 만드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야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인데, 만사를 전부 비상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인간의 본질, 본능, 그것까지 상실하게 돼버렸다. 이것이 이 미래학자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젊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앉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셨나? 이걸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런데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졌다.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프로소퐁이라는 말인데,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비상한 결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올라가지만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나? 그것을 생각해야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거는 왕의 대관실에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뿐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어지럽힌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보시고 심지어 책찍을 들어 나가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 뜰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좀 위상이 있었나? 무서운 얼굴이었나?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타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마당을 장사마당으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재물을 팔고 사고 팔고 이 짓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던 일이거든요. 어떤 잘못된 소득을 위해서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터라 예수님께서 나가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할 때
저들은 다 부끄러워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래야 합니까? 이것만 안 했더라도 정면 충돌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이상 예수님을 보내둘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까, 그 추종하니까 그 세력이 점점 올라오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 교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 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하나만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면 충돌한 것이죠. 조용하게. 그리고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제사장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의도, 그 깊은 곳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종려 주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호사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이 함성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됩니다. 솔직하게 기록됩니다.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이는 누구뇨? 할 때 대답하는 사람 볼까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게 뭡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명절에 왔다가 한번 퍼레이드 벌이는 건데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냥 묵이나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디 갔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는 이 자리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고 없습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디 숨어버렸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오직 어린이들만, 철없는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들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따라 부르다가 그 사람들은 다 이래저래 다 물러가고 있지만 어린아이들만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송 부르는 거 못 보느냐? 저거 좀 꾸짖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2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화를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사역, 이 큰 구원의 계시가 이 자리에서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겁함도 아닙니다. 나약해서, 비겁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권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의 계시 사건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에서 호산나 할 때 예수님 마음에 기뻤습니다. 저 어린아이들만은 확실하게 그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만 저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모르고 하는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큰 구원의 뜻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기뻐 수용했습니다.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호산나를 누가 불러야 합니까?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12제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래 어린아이들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시지 않고 꾸중꾸중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수용해서 받았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은 찬송학적으로 보면요, 복음성가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는 적어도요 80%가 복음성가입니다. 사실은 찬송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가서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피아노 위에 찬송가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는 정말 찬송가고요, 하나는 복음성가고요, 하나는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합친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복음성가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그것만 찬송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젖짐 맡은 우리 구주 주여 주여, 주의 죄인 오라 가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이게 찬송가입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또 찬송가 중에 하나 제가 좋아 안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구상 맞아요. 더 그런가 하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또 이게 형편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찬송이라고 부르지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긴 하지만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찬송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내 주를 가까이도 자세히 보세요. 그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건 나 복음성가에 속합니다. 그러면 참 찬송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능왕 오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만 찬송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미약함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찬송, 간구하는 찬송, 그리고 부르짖는 찬송, 소원과 애원하는 찬송, 이건 찬송이 아닙니다. 유치한, 아주 유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하나님은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 궁상맞은 찬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걸만 구하면서 주여 주여 울부짖는 그 처지에서 벗어나서 받은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찬송이 중생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임종 가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급하게 부르면 가요. 가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끝날 것 같아요. 이 끝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임종 예배를 보게 됩니다. 임종 예배를 볼 때 제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한평생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분이 말하면은 그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말할 때 이 임종하는 이분이 평생 좋아하던 찬송이니까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하고 불러요. 아주 좋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도 임종할 때가 돼서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했더니요, 아주 유용해요. 조용하게 생각하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을 부르자고 같이 여러 번 불렀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방글에 웃으면서 세상 떠나는 걸 보았어요.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했더니 엉뚱하게 예수 사랑하시면 그래요. 이거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그렇죠. 뭐 어린아이 찬송이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이라는데 불러야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임종 가까운 선생님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부르다가 저도 놀랐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걸 내가 몰랐거든. 그 4절에 그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날 때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양반이 이걸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찬송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 18번, 내가 임종할 때 부를 찬송,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 찬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고 부르는 찬송 이제는 알고 부를 것입니다. 숨어서 부르는 찬송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를 것입니다. 담대하게. 내 처지에서 부르는 찬송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찬양하며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신앙 간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에 깊이 응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의 찬송이 다 유치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어린이의 찬송을 들으시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호산나 호산나의 찬송 소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의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하시고 호산나 찬송을 끝까지 불러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한평생, 아니 그리고 임종 때까지 찬송으로 일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